예,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거든요.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예수는 내 죄를 짊어지고 갔는가? 그럼 내 죄를 짊어지고 갔다는 얘기는 예수가 짊어지고 갔으면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계속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다고 했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날 수 없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예수를 믿지만 죄가 끝나지 않는, 계속 반복되는 죄, 이것 때문에 괴로운 신앙생활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간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같이 교통할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각목에 금을 입힌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법궤를 보면 조각목 위에 금을 입혔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의지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 그래서 십계명을 넣은 그 법궤를 보면 십계명을 넣고 그 조각목 상자, 아카시아 상자 위에 금을 발랐다. 그러니까 이 금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나무, 하나님 목적에 맞는 그 나무 위에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신다.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능력도 부족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지으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목적을 깊이 알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보통 축복받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온 사탄이 한 말,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형상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살 게 아니고 내가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형상의 자리를 이탈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거죠,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이 아담을 화염검, 불꽃으로 에덴 동산을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담을 내쫓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은 우리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타락 이후에
사람은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끝없이 죄가 떠나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죄가 뭔가, 그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안에서 죄인, 끝없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죄가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교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히랍의 사상, 그 그리스의 오래된 그리스의 사상 안에서는 우주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자연 법칙이 있고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고상한 흔들리지 않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로고스라고 한다. 이 사람들은 그 우주의 원리를 로고스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유교에서는 이게 하늘의 법칙이다, 천리다, 그리고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 이 이치가 뭐냐면 바로 그 도고 천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푸냐 하면 모든 자연에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 돌아가는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기의 법이다. 그 연기라는 건 뭐냐면 인연이 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 데는 바람 부는 이유가 있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다는 바다의 이유가 있고 하늘은 하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연기, 그 말하자면 이유에 따라서, 그죠?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지금 히랍이라든가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뭐 인도의 사상이나 이런 사상 안에 보면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면 이 아는 사람은 지혜자고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자, 이렇게 알지 죄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 안에서는 이 죄라는 말이, 유대교 안에서는 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보면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아까 세상의 원리의 시작은 뭐냐면 선악과란 말이죠. 그 세상 원리 안에 깊이 있는 게 선과 악인 거죠. 그래서 지혜를 알면 선에 속한 것이고 지혜를 모르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이거는 악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구성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지혜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문제는 지혜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많이 깨달은 사람. 그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 사이에는 공평할 수가 없는 거죠. 평등할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판도 그렇고 세계 역사판도 그렇고 힘 있는 자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능력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매일 신음하고 난 왜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 만들어졌나.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이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 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 유태인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세상 원리 바깥에서, 그죠? 세상 원리 바깥에 있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를 초월한 전혀 다른 세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보면 비옥한 땅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그 땅에 살면서 비옥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와라. 그래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와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어떤 목적지를 얘기해 준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베델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헤브론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세겜에 도착했죠. 세겜, 베델, 헤브론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끌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나님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바로의 포로가 되어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바로가 지배하는 이집트 땅, 파라오죠. 이 이집트 땅은 그야말로 힘센 바로의 그 모든 사람이 종으로 살고 있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살고 바로의 국구성을 쌓고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불러가지고 끌어내셨는데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럼 말하자면 지금 바로의 국가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집트 문명을 보면 대단한데 이 바로가 만든 이 나라가 말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른 나라는 전혀 세상 원리와 다른, 그죠?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그 나라를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죠? 수많은 과정들을 겪는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룰을 지켜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서 어긋나면 바로 이게 뭐냐? 죄가 되는 거죠. 죄.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죄라는 말이 등장한 건 어디냐 하면 출애굽서부터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불러내셔서 나라가 되는 과정,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라는 말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죄를 그때부터 썼지만 죄의 시작은, 죄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진 길에서 이탈한 그때부터 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위치 이탈, 그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형상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내가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는 이 위치 이탈이 죄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는 뭐냐?
원죄가 뭐냐? 원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치 이탈이. 위치 이탈이 원죄다. 위치 이탈. 그래서 위치를 이탈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가장이 가장의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면 왠지 찜찜하단 말이에요. 우스운 얘기를 하면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고 이제 고구마 6개를 들고 가출을 했는데 겨울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소양강에 고구마 6개 구워 먹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야, 되게 불안하더라고. 나가서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어도 위치 이탈이죠. 위치 이탈. 그러니까 종아리 맞더라도 아버지하고 함께 살아야지 갈 데가 없는데 위치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꼭 아담이 그 꼴이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는가 몰라. 결국은 사람이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뭔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불안한 것을 메꾸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뭐냐? 예배가 되고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실제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죄는. 피조물이 아니지만 위치를 이탈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위치를 이탈하니까 효력이 발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다 보면 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죄구나. 죄인인 것은 아는데 무엇이 죄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거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길, 그죠? 이 정해놓은 길을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길을 우리가 이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들, 그죠? 이 율법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정해놓은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율법을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역했다. 대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 율법은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발전하여 아들이 된 것이죠. 율법이 발전하여.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처럼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살려면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알으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율법의 표현으로 부족하니까 더 온전한 표현으로 보내신 네가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표현된 참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 그것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거역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 온전한 표현의 아들이 왔잖아요. 그럼 아들을 거부하면 이게 죄인 거죠. 아들을 거부하면. 그래서 죄의 개념이 지금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어기면 죄였는데, 그죠? 성경 말씀을 어기면 죄였는데 지금 뭐예요?
아들을 예수 시대에 오니까 아들을 거부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바로 나를 본전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를 보면서 저가 누구기에 하나님 자칭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죠. 결국 죄의 본성, 선악과의 본성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자기들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 나를 알아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얼마나 자기들의 충성과 자기의 열심이 최고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그 엄청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는 어떤 분이었는가? 율법의 표현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표현으로 오신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보고 결국은 죽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의 개념이 율법을 거부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인 아들을 거부하면 이게 죄를 짓는 그 시대에 온 것이죠.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은 삐삐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옛날에 삐삐가 왔을 때 얼마나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랬어요. 개목걸이 그죠? 개목걸이. 근데 지금 최첨단 아이폰 갤럭시 폰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삐삐를 찾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셈이라는 거죠. 율법보다 더 온전한 아들이 왔는데 결국은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가서는 뭐예요? 오늘날에 와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 결국은 어두움에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전원 그 제목 중에 책 제목 중에 우리 교회의 월간지 이름이 교회 생활인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스카이프로 만나고 하는 이 교통 안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이 흐르는 이 교통이잖아요. 이 교통을 내가 교통에서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말라 죽는 거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율법을 거부를 했는데 율법을 거부하는 이 죄가 아들을 거부하고 나라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죄도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내게 도착한 최첨단 휴대폰을 거부하고 삐삐를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 이건 오늘날의 통신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삐삐에 머물러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원죄, sin, 이 죄는 하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바로 sin이고 원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죠. 수많은 거역이 죄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옆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이 죄의 근본은 딱 뭐냐?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다. 이게 신이다, 신.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은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 아담이 저지른 죄는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 천사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더 보암직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아주 소박한 욕심이었어요. 그죠? 이 소박한 욕심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소박한 욕심이야. 조금 더 나은 존재예요. 이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했는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시작은 아주 작은 선악과를 먹은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박한 그 시작인데 이것이 확산되어서 신스로 수많은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 보면 죄에 대한 표현이 많이 60번 이상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50번 이상이 신스가 아니고 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죄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거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거역. 그러니까 바울은 행위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거역하는 존재 아니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표현보다 거역이라고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역하는 본질. 그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본질,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이 본질에서 수많은 죄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거역에서 죄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죄의 시작도 작은 하나에서 거역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결국 율법은 뭐냐?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지금 600몇 가지의 율법이 있지만 율법도 하나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 그죠? 율법도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죄도 하나고 율법도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 또 율법도 하나, 죄도 하나. 그렇다면 죄를 가져가신 이도 하나다. 죄를 가져가신 이도.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서 거역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죠? 예수 안에서 뭐예요? 거역을 가져가셨다. 이렇게 알면 쉽잖아요, 그죠? 죄를 가져가셨다.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가져가셨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결국 거역을 가져가신 분이다. 원죄를 가져가신 분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거역의 시대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아들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계속 끊임없는 노력하던 시대에서 이제 순종하는 아들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아까 제가 율법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수많은 마음을 표현한 거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봐라 그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딴 거 보지 말고 나만 봐. 그럼 하나님은 지금 눈동자와 아담의 눈동자와 자기 눈동자가 어긋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서 넌 나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살고 싶은 얼마나 강렬한 욕망이 하나님의 갈망이 있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600 몇 가지지만 율법 안에 흐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감정, 그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벌도 주고 막 수많은
경우가 나오는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함축된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어떻습니까? 이 600몇 가지의 율법을 보면서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법으로. 이게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뭘 받는가? 하나님 마음을 받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한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막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아주 어린 나이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몇백 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애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안 보이면 그 수많은 율법이 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먼 거리를 메꾸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계속 노력을 하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악과를 가진 사람은 종의 본성을 갖게 돼 있다. 그 종의 본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심판자로 보이지 아버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비극인 거죠. 뭐 때문에? 선악과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도 다 율법으로 보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그죠? 이 말 지킬 수 있겠어요? 난 안 되더라고. 우리 집사람 되게 좋아했지만 미울 때는요. 왼수로 안 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